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장의 교재를 올려드렸는데요. 카톡에 나중에 보시면 개요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실 때 시간을 좀 정해서 쭉 마지막까지 한번 통독해 보시면 너무 구체적인 사건이나 내용을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읽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약도처럼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쯤 읽고 있구나. 이 전체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개요 부분을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새로운 도전과 준비된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주제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라.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큰 개요를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서는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쓴 첫 번째 책이죠.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역이나 또 영어와 우리말 성경 모두가 여호수아로 책명을 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도 역시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모세 오경에 대한 성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대한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수님이 출생할 땅,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거든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죠. 결국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구절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큰 내용으로 한번 분리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그 땅에 대한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약속한 땅에 대한 12지파로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위임과 명령, 그리고 정탐꾼이 여리고로 침투하는 내용 2장에, 또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 여호수아서 3장, 또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 여호수아서 4장,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강조와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또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6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주요 전투가 나오죠. 여리고와 중부 전투가 6장에 나오고 남부 지역의 전투가 9장에 나오고 북부 지역의 전투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령 지역과 평화를 맺는 11장의 내용이 나오고 점령한 성읍들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평가가 13장에, 충성스러운 영웅 갈렙을 위한 땅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요단강 서편 지파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15장에, 또 도피성 제도와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이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데요. 동편 지역의 지파를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22장에, 그리고 첫 번째 고별사가 23장에, 마지막 고별사가 24장에, 그리고 여호사의 죽음에 대해서 또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또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 24장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을 당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내고 또 정탐하게 하는 일을 하죠. 거기에서 기생 라합을 또 만납니다. 기생 라합의 지혜와 용기로 무사히 정탐꾼들은 시딤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기생 라합의 가족은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었죠. 이런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은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요. 또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의 그 의미도 지키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도 더 이상 이제 허락하지 않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게 전부 각 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명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제사장이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당합니다. 그 뒤로 아간의 모든 소유물을 불태우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고성 전투의 승리는 무기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작정하고 여호수아를 조금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데요. 다른 가나안 왕들은 기브온 족속을 연합군을 편성해서 치려고 왔지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기브온 족속은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내용만 그냥 쭉 나열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수년간의 전투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땅을 12지파에 분배하죠. 여호수아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진행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죠.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만을 여부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죽는 날까지 땅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걸친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세워서 세겜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세겜 언약을 맺죠.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거의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자신이 거주한 딥낫 세라에 장사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언약을 전달했던 증표로 요셉의 뼈를 이때까지 갖고 왔는데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되고 땅 분배도 다 마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일만 남긴 채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부분을 보고 내 인생만 보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사 전체를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여전히 내 것,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회지만 바라보지 않을 때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된 세대로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큰 두 번째로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전반부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볼 것은 인간에게 왜 문제가 생겨났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답도 제시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노예가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내용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하는지, 가는 길에 무엇이 바꿔져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와 절기죠.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카운트하신다. 그래서 만약 불신앙한다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시간표를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신명기서죠. 모세가 임종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이렇게 완벽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광야의 기적을 행한 것, 기적을 행하신 것만 본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죠. 그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는지 이 답을 빨리 찾아야죠. 어떻게 해서 해방됐는지, 무엇 때문에 40년의 길을 가게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인생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안 이루어져도 될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는가? 왜 불신앙했던 1세대는 아니고 거기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렘넌트를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하셨는가? 그리고 7족속 31왕이 정복되려면 결국 하나님이 고생시키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사건과 응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것은 누가 봐도 저들이 섬기는 신이 베푸신 일이 아니고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광야 40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7족속 31왕들과 이제 이 완전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아야죠. 레위기의 말씀이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말로 들어가야 한다면 지파를 나눠야 하죠.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믿는 제자가 일어나야죠. 자,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정말 제자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겠죠.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천 전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예측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 삶의 태도, 지금까지 노력했던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민수기서의 의미죠.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앞에서 세대 교체가 되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죠.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가. 이게 신명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대 교체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속으로 빙긋이 웃는데요. 100세도 부족해가지고 막 120세, 150세, 우리 복음이 완전히 100% 회복되면 죽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노망 드신 겁니다. 성경에 다른 거는 믿는데 왜 그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말은 80대 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믿고 제자를 길러내고 거기에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방향을 줘야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언덕이 되도록.
저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모세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 지금 성경 원본을 찾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교회만 붕괴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이 없어요. 언약계, 구약의 언약계가 어디 있다고 막 어떤 사람은 일본 어디에 있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언약계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언약계 하나님이 감춰두시고 발견이 안 되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더군다나 성탄절, 새해 이런 때는 미어 터지겠죠. 모슬렘들이 그 어디입니까? 시커먼 그 메카인가요? 거기에 막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막 돌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중요한 것들은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모세의 죽음도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결국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새 시대를 여는데 렘넌트 한 명을 키우는데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다리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도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믿음과 큰 확신과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9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죠. 왜 하필 요단을 건너라고 하죠? 23절에 밝혀졌죠.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 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홍해를 경험한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미 늙었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세에게 줬던 기적과 홍해의 믿음을 회복하고 갈 수 있도록 가나안을 건너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가 돼서 돌아라. 기도 회복입니다. 어떤 여리고도 하나 되어 기도하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이죠. 또 여호수아서 14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아낙 산지를 찾을 때죠. 드디어 가나안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결단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렘넌트입니다. 요단에서 돌을 건져서 탑을 쌓아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징표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탑을 쌓아라.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을 가르고 건너게 하고 돌을 찾아내서 탑을 쌓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표, 후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 요셉 같은 렘넌트 한 명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언약궤를 든 레위 렘넌트 한 명이 나오니까 세계의 역사가 일어났죠. 민수기서 14장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렘넌트 한 명이 나오니까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명기 6장에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알도록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문설주에나 기둥이나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고 기호로 삼아라.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5절에도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부모가 알아야 할 여호수아를 이제 본다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요단의 신앙을 우리 부모들이 1세대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넌 신앙, 6월절 10가지 기적, 그리고 희생제사의 비밀, 피 바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6월절 신앙을 전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생활에, 특히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꼭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전문성, 산업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폭넓은 이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유월절 신앙이 필요하다. 홍해 앞에서의 신앙을 잊지 마라. 막힌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또 언약궤에 담긴 신앙이 뭐죠? 십계명,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썩난 지팡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대로 함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언약궤에 담긴 신앙이죠. 드디어 요단을 건너면서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신앙,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닿았을 때, 그죠? 여호수아서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함께 건너게 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여호수아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 부모된 세대가 먼저 알아야 될 믿음, 여리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회복돼야 그 어마어마한 일곱 족속 설하는 왕을 정복할 수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후대들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니까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지 결국 말씀대로 된 거거든요. 왜 새 절기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의 정탐꾼에 대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여단을 건너게 한 이 신앙을 여리고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저 땅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복될 것이다.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모셔둘 성전이 세워질 땅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에 말씀을 회복할 땅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2장에 세계 선교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죠. 여리고는 이미 싸울 힘이 없었죠. 성만 경고할 뿐이지. 돌기만 하면 약속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로 하신 겁니다. 6장 3절부터 4절. 결국 언약궤를 메고 성벽을 따라 돌았죠.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하는 일은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따라 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임하면 일곱째 날에 일제히 믿음으로 소리칠 때 6장 16절부터 20절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죠?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과 그 집은 살려두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여리고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복해 나가는 중에 아모리 전투를 여호수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아모리 전투죠. 10장 1절부터 5절에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 때문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급한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만약 이 전투에서 실패한다면 가나안 입국과 정복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죠. 10장 11절에 보면 큰 우박덩이들이 내려와서 아모리 연합군을 막 박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초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였던 겁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죠? 10장 12절부터 14절에 무모한 기도 같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절박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이 의미가 뭐죠? 우리 1세대는 부모된 세대가 꼭 알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 싸움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꺾으신다. 10장 11절에. 위기 상황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언약의 싸움, 영적 싸움에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 현장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싸움인가, 언약이 있는 사업인가,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1세대 부모가 알아야 할 여호수아의 메시지, 안악전투입니다.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위기가 다가왔죠. 지파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민수기서 14장에 열 정탐꾼이 거인, 큰 성읍, 경고하다, 우리는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안악산지를 분배받은 지파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를 잃어버리고 또 서로 우리 안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안악산자고 겨루면 또 질까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사실은 믿음의 위기가 온 거죠. 이때 여지없이 또 누가 나타났냐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또 14장 7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분명하다. 내가 나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자신의 생존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불신앙하냐. 꼭 승리하게 될 것을 고백한 이 갈렙, 언약의 사람 갈렙 때문에 안악 전투에서 결국 땅 분배한 대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언약을 가진 갈렙의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갈렙처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 모세의 제자였죠. 또 함께 동역하는 여호수아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갈렙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증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후대들 앞에, 다음 세대 앞에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 산업 현장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은 정보를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빨리 알고 있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지식과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남겨두셨다면 우리가 바로 그 남겨진 렘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렘넌트는 여호수아 3장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동역자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본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6월절, 홍해 사건,
광야에서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견디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함께 겪고 홍해를 함께 건넜고 광야에서 함께 기적을 체험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구나. 그 언약궤가 증거죠. 십계명을 기록했던 돌비, 만나와 메추라기, 아론의 성난 지팡이가 전부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것을 언약궤에 넣고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이 여호수아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심 대상 렘넌트였습니다. 결국 요단을 건너는 담대한 준비를 했고요. 또 제사장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언약궤를 앞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서 6장인데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렘넌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만나게 하시고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믿음을 가진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의 껍데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도 봤죠. 지도자가 없다. 이 가나안 땅 안에 다 도망갔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의 간담은 녹아서 출입할 자가 없음을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백성들 전체가 갖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의 배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6장, 고린도후서 4장, 계시록 12장에 이 세상에 세상 배경을 가지고 거짓 왕노릇하는 임금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내용이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을 그 권세를 멸해버리셨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대표되는 점술, 무속, 우상의 배경, 이것으로 영적 현상을 보여주는 세상 문화, 왜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바울처럼 사도행전 19장, 또 23장, 27장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방향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세상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리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 렘넌트는 적군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렘넌트는 남겨진 자는 시시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죠. 기브온 족속에게 지킨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죠. 여호수아 9장에. 그것 때문에 아모리 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기브온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큰 우박으로 쳐서 멸하시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그 나머지 아모리군을 추격하던 중에 위기가 왔죠. 어둠이 덮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초행길이기 때문에 산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게릴라전을 당하면 아주 큰 위험, 낭패에 빠질 수가 있는데 소경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게 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죠. 요하소서 10장 12절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명령한 겁니다. 10장 13절 14절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전도자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남겨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죠. 우리는 21세기에 이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인공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신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현명한 주인공들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과 갈렙의 믿음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거죠.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이 렘넌트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가치를 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내용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일에 인생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과 자존감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생을 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자긍심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입국 시에 그 거대한 배경, 7 족속 31왕 연합군들을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나오죠. 위기의 안악산지를 만났을 때 갈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위기와 세상과 환경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태권도 막 고단자, 총 가진 사람이 두렵고 겁나는 게 아니라 제일 두려운 사람, 세상에 겁내는 사람은 누구죠? 죽기로 환장한 사람. 죽어도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겠다는데 왕도 못 말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겠다는데 누구를 말리겠습니까? 일본 신사 참배할 때 절하지 않고 죽겠다는데 일본 군대도 정부도 못 말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2월 2일, 3일에 중직자 대회 때 그런 나의 작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 망대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서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 파수망대의 응답, 빛을 비추어서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작품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산업과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업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빛의 경제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답을 주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전도자들을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재앙을 치유하게 되는 중직자의 응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